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또한 사무엘상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읽어야 되지만 1절부터 3절 말씀을 붙잡고 승리와 통치, 다른 말하면 경영과 재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2013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이 잘 돼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알고 모르게 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쟁은 꼭 총알이 날아다녀야지만 전쟁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생각의 전쟁, 또한 영적 전쟁, 또한 여러분들 경제의 전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그 전쟁은 대부분 뭐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재정을 갖고 역사합니다. 근데 재정만 여러분 바라보면 안 돼요. 재정 위에 있는 영적인 법칙을 깨닫고 여러분들 2013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명기 28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 15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2013년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언약이 없는 백성은 생각을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의 정욕으로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육신의 그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기 때문에 되는 것 같지만 결코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고, 또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움에서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싸워서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3년 이 언약을 쫓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뭐가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이에요. 2013년은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복의 근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14장 또한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귀는요, 언약이 없는 백성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인생들은 마귀들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가 있고 힘들게 할 수가 있고 밀가부듯이 그를 엎치다 뒤쳤다 장난감으로 사용해요. 아마 놀이감으로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2013년 시작하면서 무슨 백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이 있게 되면, 말씀이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쫓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을 듣게 되면, 근데 언약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7년간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온 거예요. 몸된 교회에 왔을 때 뭐가 선포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승리, 형통, 또는 재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이 언약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선포된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울 왕에게 뭐를 부으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근데 이 고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뭘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서 말을 하면서 기름 부는 것처럼 오늘 이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언약이 선포될 때 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에게,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로부터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타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뭐냐면 기름팔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참기름 팔듯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기름 장사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으셔서. 한번 다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합니다. 언약을 선포할 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거 들으소서 했어요. 사무엘상 15장은. 또한 이 신명기 28장 1절에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너가 오늘 너희 명령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세 번째는 뭐냐? 첫째는 언약,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세 번째는 순종 아니면 청종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는 순종, 청종을 다 사용해요. 영어로는 뭐냐면 obey,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이 사무엘상 15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순종과 청종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한다면 뭐가 임하냐? 뭐가 임하죠? 악신이 임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사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사울은 뭐냐면 벤자민 지파예요. 바로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교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언약도 있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는 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청정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 아니면 청종인데, 순종과 청종은 뭐를 의미하냐? 술이 아닙니다. 청종. 순종과 청종이라는 것은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다면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한다, 청정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청정할 때 사무엘상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두 개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복이 너에게 뭐 한다고? 임한다 그랬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뭐가 임한다고?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면 뭐가 납니까? 모든 것 나와요, 안 나요?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2013년은 여러분들이 세 번째 단계가 순종 청정 단계인데, 이퀄 순종 청정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저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과 청정 관계를 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뭐가 임하냐? 좋지 않은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카인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멋있게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기쁨의 동산. 201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쁜 일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될 거 열심히 살아서 뭐 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안 될 2013년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돕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경영을 잘하기를 원하세요. 통치를 잘하기를 원하세요. 또 뭐니 해더라도 돈, 재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근데 아담과 카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다 열매는 따먹되 뭐는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줄 줄 믿습니다. 감추어진 만나까지 주셔 열매. 아멘. 예.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가 처음부터 못 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회사가 잘 됐을 때, 잘 되어 나갔을 때, 그 아담과 하가 가진 그 유혹의 욕심이 생긴다면 그것부터 버리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부터 말씀을 듣고 선지자죠.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셔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들 일단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일단 한 가지를 통일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순종과 청종인데, 순종과 청종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 이걸 한 글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지 여러분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을 들으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구하지도 않는데 기름 부음이 임했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구했어요. 고넬료의 가족들이 기름 부음을 구했어요. 언약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있냐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돌이킬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분별의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가 임하냐면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순종과 청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청종을 하게 되면 네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강조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건 뭘 뜻이 뭐예요? 헬라어로는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지배를 받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해서 잘 된 게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올해 2013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들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부활하시고 나타났는데 말씀을 주셨어.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여 뭘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랬어요.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까지 끌려가게 되냐면 그 의도적으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120명 더 모여서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뭐를 잃어버렸어요? 성령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 악신들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적으로 왕노릇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나 같으면 사퇴하겠어 아예. 그걸 다 축복하고 그래도 뭐냐면 자기 사이잖아. 그리고 왕권이 남에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가는 거야? 자기 사이한테 가잖아요. 그 자기 옆에 있으면서 뭐냐면 사이가 해주는 거 먹으면서 아멘? 세계 일주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근데 악신이 들어가게 되면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신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아까 말했죠 언약, 성령의 기름 부음, 세 번째 뭐야? 순종과 청종. 이걸 뭐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 뭐가 임한다고? 성령 충만함 임하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보게 되면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어간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나마 있었던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잃어버리고 악신이 임함으로 비참하게 되다 결국은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 마가복음 보세요. 거기 귀신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스스로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해하려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쇠사슬을 다 묶어놔요? 안 묶어놔요? 예? 근데 그들은 자기 목숨을 아직 끊이지 못했는데 사울은 악한 영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된 환경도 다 비참하게 됐고 스스로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하는 일들을 뭐냐면 실패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3년 뭐니 해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제목을 말했지만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진정한 뭐가 임하냐면 왕이 될 수가 있고 주관자가 될 수가 있어. 여러분들 여러분 하는 일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가 임하냐면 실질적인 왕과 그 통치자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기독교가의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관리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는 뭐가 임하냐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근데 권능이 임하는데 무슨 권능이 임하느냐? 어떤 기능보다는 직임의 그 권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임과 기능이 있어요. 자, 저를 보겠습니다. 직임, 그 다음에 기능이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뭐냐면 직임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역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의 포지션이에요. 이걸 보고 뭐냐면 직임이라고 해요. 다른 말하면 직분의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예언을 하게 된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직분이 아니라 기능의 그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뭐가 임하냐면 그 직임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날 증인했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뭐가 임하냐? 다스리는 권능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왕 아니면 주관자의 뭐가 임한다고? 그 직임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가 임했냐면 처음에 그 직임의 그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 직임의 그 권능이 임하게 되면 누가 책임져 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냐면 그걸 갖고서 뭘 하게 되면 전쟁이 나갑니다. 2013년 여러분들 전쟁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강할 때는 잠깐만 전쟁 일으키면 이익이야. 근데 조폭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약한 사람 잠깐만 뺏으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약한 자는 전쟁이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일본이 강할 때 한국이 약할 때 전쟁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근데 강한 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기회만 있으면 그걸 명분을 삼아 그들을 뭐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쪽 약한 쪽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침입했다 그랬지만 강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러 가는 거고, 약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침입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나쁜 게 아니다 그거예요. 약한 자애들 앞에서는 전쟁이 비참한 거지만 무기 있겠다, 예? 로봇캅 있겠다, 예? 모든 게 다 있는 데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를 주시냐면 이제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을 해야지 뭐가 생긴다고요? 노량물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 기독교가가 사업을 해야지 뭐가 나오면 매출액이 생기고 순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하지고 가만히 있어봐요. 매출액이 생깁니까? 순이익이 생깁니까? 어쩌면 그것도 뭐냐면 기업 전쟁이야, 표현을 하자면.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애우기도 좋아요. 일치살치. 17장 40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12제자 보세요. 그들 예수님 만났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았던 경험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다 도망가서 안 도망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갈 때, 그리고 세상에 다시 얘들아 고기나 잡으러 가자, 수제자 베드로 다들 그래서 다 낙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기를 뭘 하냐면 언약을 주시면서 성령님하고 뭘 받으라고? 권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네 번째, 그다음 뭐예요? 직임에 뭘 줬다고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책임주시냐?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승리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싸움하기 위해서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라는 뜻이에요.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비참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사무엘 두 아들이 참 말을 안 들었어. 엘리 두 아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걸 알아야지 돼. 아까 순종이랬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 아까 사울 왕이, 사무엘이 15장 15절 뭐예요? 왕은 말씀을 들어서 아말렉을 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자기가 자원한 겁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언한 겁니까? 두 번째, 백성들이 언한 겁니까? 누가 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모르면 원수가 누군지 모르고 아군에다 총을 쏜다니까. 어떤 자기 발에다 총을 쏜다니까.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때는 자원해야죠. 그러나 자기 욕심,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나갔을 때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전쟁에 이겼는데, 여러분들 전쟁에 이긴다는 것이 전쟁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전쟁에 이긴 다음에 그때 마음의 상태를 제어하고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화장실 갈 때와 들어갈 때 똑같습니까?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진짜 변소가 얼마나 그리워. 계속 여러분들 변소도 잘 그리워하면서 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는데 잘 되면 뭐라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여러분들 사업이 잘 돼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할 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됐을 때 그때 뭐예요? 지속적으로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을 선포하게 되는 건 여러분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시네. 목사님 내 사정 뭘 몰라요. 다 잘 되는 건데. 아멘. 난 알아요,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을. 예, 잘 된다면 뭘 할까 봐서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멜렉 아까 사무엘상 15장 47절 읽었는데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일도 사업에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 전도에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뜻, 아까 일부에 했던 전도와 연결해서 말한 건데, 여러분들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요 자기 생각을 쫓아갑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가 똑같으냐? 탤런트 하나 받은 악하고 게으르다가 똑같아. 자기 생각에 뭐야? 주인을 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를 지혜롭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땅에다 그 탤런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적으로 나갈 때 계속 시도하다 보면 기름 부어주고 시행착오에서 지혜와 분별을 주시면서 좋은 사람을 낳는 어부들을 만들어준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승리 안 되면 뭘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과 사무엘상 15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를 하게 하는데, 승리를 하게 하는데 신명기 28장은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사무엘상 15장은 승리하는 것을 노조로 하나를 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 볼 때 뭐에 대해서 말하냐? 하나님께서 다 질병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댔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가난, 가난.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 육신적으로 막 시험 들게 하는 거. 그 시험, 왜냐면 사탄이 여러분들 뭐예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에 이끌게 해서 자꾸만 하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뭐예요? 여러분들 질병, 질병 내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질병, 두 번째 뭐예요? 가난. 여러분들 재정 때문에 목숨 끊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 12월 달에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데 뭐냐면 아내를 망치로 두드렸잖아. 왜냐면 너무 가난해서 팔자가 힘들다 그래서 망치로 아내를 딱 때리는데 아내가 죽지 않았네. 그리고 자기께서 죽으려는데 게 잡힌 게 있거든요. 한마는 이 세상 살아봤자 뭐 하겠냐 해서 신문에까지 난 거예요. 근데 그는 누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도 어떤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잘 경험을 하지 못한 건데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세요? 혹시 이 중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 귀찮다는 분들 회개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2014년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이제 승리하는 건데,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 거기 어디 나오냐? 신명기 28장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7절 부탁합니다. 적군들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루하시는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대적은 여러분들은 뭐냐면요, 질병을 주고 성경 말씀 구약을 보게 되면 가난케 해서,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오직하면 그 선지성들의 부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녀들이 팔려갈 뻔했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인데 이게 결국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에서 뭐가 나오냐? 전쟁이 이게 되겠답니다. 아말렉.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게 뭐냐면 이 질병, 대적.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를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또 하나님께 제목 얻는 걸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이 나와. 그 왕이 아각이라고 해. 아각은 이름이 아니라 왕 바로와 똑같은 말입니다. 대명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이 했던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 다음에 이 아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뭐부터 없애게 아니야. 여러분을 괴롭혔던 것들부터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야. 나는 평화스러운 민족인데 전쟁을 일으키나. 그래서 여러분들 아말렉 때 짓밟히면 살기를 원합니까? 빼앗긴 들에는 봄에도 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희망이 빼앗기고, 암의 재정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평강을 빼앗기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 1월달부터 여러분들은 전쟁을 선포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전쟁을 해야지. 성령 충만하면 잃어버리면 마귀가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해서 더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전쟁이 이럴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업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상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아말렉은 바로 여러분을 괴롭힌 존재예요. 근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 사울왕이 나갔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씀해 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 뭐냐면 감독자야.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의 사업, 일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거기서는 어떤 역사이라면 승리, 돌파, 승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올 1년 흐지부지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2013년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한 해라는 걸 꼭 믿으시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번째 왕의 기름 보고 6번 전쟁을 하는데, 다 같이 요한 1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4절 보기.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언약이 있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봅시다. 하나님께 언약을 주시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나오잖아요. 다시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가난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쫓아가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한 게 승리가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 그 상태를 잘 유지해야 돼요. 축복받는데 그 축복을 뭐 해야 된다고? 계속 유지하고 거기서 더 그걸 확장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 6번째 승리와 경영인데 승리한 다음에 뭐를 잡다? 경영. 그래서 6번째는 뭐냐면 승리와 경영의 역사예요. 7번째 통치와 재정 축복 형통의 역사인데 경영. 승리한 다음에 뭘 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경영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잠언 20장 18절을 봅시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아가강까지 죽이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괴롭히는 세력을 살려두고 있어.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마음과 생각은 다 죽여버려야지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절 떼어먹고 하는 그 생각을 죽여야지만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뭐냐면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느니 지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라. 경영은 은은한데 누구하고 은은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은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은은하는 게 어떻게 은은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5장에 믿음이랬어요. 승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과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은 아까 승리하고 믿음은 똑같다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데 다시 읽어보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면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하이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맡긴다는 게 믿음으로 되어 있어. 이제 우리나라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고 맡긴 거, 이 맡긴 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댄다, 맡긴다는 게 믿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잠언 21장 5절을 봅시다. 내가 그냥 읽을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여러분들 부지런함과 조급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경영의 기름인데 사울왕 무지장 부지런했어. 아말렉 그때 자기 스스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념비 세우고 엄청나게 부지런했어요.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조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걸 알아야 되는데 게을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게으른 거하고 조급한 겁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됩니다. 부지런한 거나 게으른 거나 조급한 건 뭐가 연결되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부지런하는 자들은 반드시 풍성해지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부지런하더라도 그 안에는 뭐가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조급할 뿐이야. 그것은 단지 뭐예요? 게으를 뿐이에요. 왜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바로 가서 부지런하게 일을 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디 있어요? 땅에 묻었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뭐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자기 생각이야. 주인의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주인은 악한 사람을 바꾸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둔 거 뭐 어쩌고 이상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땅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묻어넣어버린 거예요. 게으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또 안 되는 게, 그 게으른 자들은 결국 있는 거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빼앗기잖아요. 근데 조급한 자는 뭐에 이른다 그랬어요? 개역 개정에는 궁핍함, 개역 한글에는 뭐예요? 빈곤에 이른다고 나와있어요. 빈곤이나 궁핍함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 없이 막 서두른 자들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뭐가 성취가 되면 되나? 경영, 전쟁을 이길 수가 있고 경영한다는 경영의 좋은 경영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영을 잘해야 돼. 마음을 잘 경영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2013년 반드시 경영을 잘해야 돼요. 안 됐을 때 다 하나님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잘 된 다음에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거나 자만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만해져. 오만 자만 가면서 산만해져. 산만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영이 잘 되잖아요. 근데 경영의 기름 부음이 입었을 때 또 뭘 잘하면 통치를 잘해야 돼. 그걸 또 경영이 잘하면 미천 삼아야 돼. 그걸 잘 뭐해야 된다고요? 통치하고. 그래서 뭐가 임하냐면 형통과 재정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여러분들 통치 축복이 여러분들 임합니다. 경영보다 강한 게 더 커진 건데, 다 같이 신명기 찾으세요. 15장 4절부터 6절을 봅시다. 신명기 사업이 형통합니다. 머리가 됩니다.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 다음 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기업으로 주신 2013년에 너가 반드시 뭘 받는다고?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뭐가 없다고? 아멘. 가난한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선포한 거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6절 통치가 임합니다.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니 너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가 여러 나라를 뭐할지라도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 한다고? 통치하며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들 주신 게 뭐냐면 사업 형통. 여러분 하는 일들, 직장에서 형통의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게 오늘 본 말씀, 신명기 28장. 사울왕은 나중에 다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훔치는 바람에 그는 비참하게 됐어요. 오늘 잘 되는 거 쫓아가야 돼. 자, 신명기 28장 11절을 봅시다. 신명기 28장 다 끝날 때 다 됐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너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너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뭐한다? 번성의 축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이제 사업, 직장, 사업 형통의 축복인데, 이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 난 말씀이다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너가 많은 민족으로 꾸짖으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이 형통하고 여러분 복을 받게 합니다. 그다음 뭘 만드시냐 여러분들? 여러분들 업계에서, 여러분 하는 업계에서 뭐냐면 머리가 되게 해주는 거야. 제일 잘 나가는 기업가, 기독 직장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28장 13절 봅시다. 시작.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아멘.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 임했으면 선포합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7개인데 첫째가 뭡니까? 언약. 기본 바탕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 자체가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기름 부음이 임했으면 그 기름 부음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뭐예요? 순종하고 청종해야 된다. 순종과 청종은 뭐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 내 생각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울왕은 처음에 자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백성이 어느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네 번째 뭐가 된다고요? 성령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요?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이 되면 여러분들 건세 있는 자가 돼버려요. 왜냐면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누가 되면 예수의 증인이 돼버려. 근데 이 구약을 보게 되면 뭐가 된다 했어요? 왕 혹은 주관자가 돼. 요셉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받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국무총리가 됐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직임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당신은 지금 직임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통치자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걸 갖고 뭘 해야 된다고요? 여섯 번째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먼저 전쟁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여러분 괴롭혔던 가나안 저주 채무형을 다 하나님께 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말렉,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을 다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아말렉 생각을 다 죽이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요한일서 받았죠? 믿음이 됐어요. 아멘. 의논해야 된다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뭐예요? 다 통치. 제정법 형통인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명기 28장 11절 12절에서 뭐냐면 손대는 것이 다 형통에 대해서 뭐냐면 사업이 형통이 된다서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보고를 열어준다 그랬어요. 그 머리가 대처에 뭘 하지 않는다고요? 꼴을 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2013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계속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물질계에 살고 있어요. 마음과 물질 통치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기독교가 기독교 직장이 다 되시고,
그래서 그걸 갖고서 뭘 해야 되냐? 영혼 전도, 세계 선교에 앞장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